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제가 신앙생활의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잘 기도원에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일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인데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가 목회하던 시간이 이렇게 한 30년 정도 그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이때는 아주 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66년부터 70년까지는 그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그 도미티안 황제라고요, 네로 황제에 이어서 그가 로마를 통치할 때 아주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배경이 되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한 그런 아주 악랄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 또 가난, 또 어려움들보다도 더 문제가 뭐였냐면 이 내부적인 혼란과 문제였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6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슬슬 활개를 치고 일어난 게 뭐냐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골로새서의 배경이도 되고 또 이 요한 1, 2, 3서의 배경이도 되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물질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다. 영혼이 우리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이제는 자유하게 돼야 된다. 이것을 이 영지주의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원을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체에 갇힌 곳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아주 신비로운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식을 아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이 더럽고 문제가 많은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이원론에 근거해 가지고 극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사람들은 육체가 악하니까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 그냥 그 악한 육체대로 내버려 둬라, 영만 선하여 구원받으면 된다 해서 말 그대로 삶을 아주 방탕하게 또 음란하게 그렇게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많은 우리의 육체에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기회를 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육체를 따라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원동력을 이렇게 이 영지주의가 제공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반대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우리는 아주 극도로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이걸 통제해야 된다, 금욕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식과 또 절제,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도 이 영지주의는 발달을 해서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처럼 뭐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전파해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사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도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감옥에서조차 편지를 쓰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 사도가 사실 누구에게 썼는지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에베소 지역과 또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에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 그리고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지주의 말고도 영지주의가 발전한 수많은 이단과 혹은 잘못된 신앙관들이 우리의 삶들을 엄습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신앙의 이유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정말 혼란스러운 세상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귀중한 원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신앙의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가장 강력하게, 제가 마가복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골로새서도 얘기를 했고, 또 이 요한일서에서도 처음 서두에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이유요, 신앙의 목적이고 또 신앙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할 때 처음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간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다가,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1장 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천지의 창조주고 되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되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져졌고,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증언한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영지주의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 물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2위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만진 바 되고 보여진 바 되고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거나 부정하게 된다면, 사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조금 더 명예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도말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주 탁월한 예수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시 떠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이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의 동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동기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동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 그대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조롱할 만큼 그런 육체를 입으시고, 그것도 존귀한 고관의 위치도 아니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떠한 논리로도 또 그 어떠한 철학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전생애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대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파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슬퍼서 울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송가의 저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쓴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했다든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사야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백성 앞에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이나 쓴 구약에 있어서는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이사야 선지자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백성 앞에 다니라. 자, 빨가벗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라고 요즘 시대에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때는 그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이 되었던 그 북쪽의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얘기를 하냐면, 그 아수르와 구스가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 아수르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렵잖아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처신을 했냐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지금의, 그 애굽과 구스를 의지합니다. 뭐 오늘날도 약한 나라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자기 혼자 전쟁할 수 없으니까 강대국인 미국을 의지하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의 도움으로 또 세계 열강의 도움으로 그렇게 6.25 전쟁에서 간신히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약한 나라일수록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은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냐면, 그 애굽과 구스가 네가 지금 뻘거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을 주시려고 너희들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벌거벗고 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여기에 순종을 했고, 사람들이 그냥 애굽을 의지하지 마시고 구스를 의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못 받아들일까 봐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그런 창피를 무릅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발가벗기셔야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죠. 말 안 들면 때려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는데, 한번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사야가 고마운 일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3년 동안이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거한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주셨습니다.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심지어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믿어야 됐고 섬겨야 됐을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벌겨벗겨진 채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글쎄요, 제가 아까 이사야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너무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근처에는 마실 만한 물이 없었어요.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부하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윗왕한테 갖다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너희들의 생명이다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다윗에게 떠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래서 신앙생활의 동기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의뢰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은혜가 얼만큼 놀랍고 큰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분을 믿어야죠. 그리고 믿을 뿐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고 예수님만이 내 신앙생활의 이유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기는 이 교제입니다. 교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예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사귐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사귐,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여러분 좀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 요한은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사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거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너와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제다. 삼각구도가 형성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지금 더 당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 누리는 혜택과 축복 가운데 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교제하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제 그러면 우리에겐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사실 교제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면 사람들과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맨날 다툼과 싸움이 있다고 칩시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비록 가난해도 그 사람에게 정말 아내나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교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요,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약물이라든가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들이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 그것은 참된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미디어가 다루는 주제가 가족인 이유가, 또 연인 간의 사랑인 이유가 우리 인간은 그 진정한 교제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공급받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과 온전한 교제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나 남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그 교제는 결국 우리에게 부분적인 행복과 안식만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럼 어떻게 참된 교제 안에서 기쁨을 느끼느냐? 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진심 어린 그 교제 안에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하고 겉으로는 핍박받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은 천국이었던 이유는요, 완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끼리의 완전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회복됐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완전한 교제가 사실 성취된 거죠. 물론 교회 안의 교제라고 해서 완전하진 않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입니다. 천국에 갈 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3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우리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는 이 교통을 지금 너희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교제의 가치를 증가하는 것과 같이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건 주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영어로 말하면 participate,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고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그거 오히려 귀찮아 해서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큰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나는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복잡한 인간관계 싫어서 그냥 혼자 영상 보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동물들이 같이 때를 이루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진 그 동물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성경에는 우는 사자에 비유했는데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제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마귀의 타겟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같이 고생해서 밥을 먹어야 되냐면, 자, 우리 주일마다 밥 먹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형식이죠. 세레모니, 예배 순서를 따라서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예배,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제지 않습니까?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냐? 교제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찬송도 나오지 않고 목사님 설교도 들려오지 않는데 어떤 성도하고 만나가지고 그 성도의 따뜻한 미소 한마디 때문에,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그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칭찬해주는 그 말 때문에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당 가는 티켓 끊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왜 사랑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느냐?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역할까지도 분리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 기도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귀신이 어떤 공간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다투면 안 되느냐,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신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쓴 그 서신서의 뒷부분은 그냥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사랑해라, 부모님 공경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전도가 잘 된다,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고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은 주님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너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이 교제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얼굴 보고 그냥 웃고 같이 밥 먹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밥도 해야 되고 또 그 모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순모임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 교제가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바로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성경 써서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교족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너희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기쁨인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울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의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인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기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아까 영지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행의 과정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박해를 받았을 때도 계시록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분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감격,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같이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사모하고 또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